런던 타임즈에서 사람이 느끼는 기쁨, 많은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4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기쁨은요,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다 쌓고 난 기쁨이래요. 어린아이들이 요즘에도 가면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랬었는데요. 모래를 계속 손 위에다가 덮으면서 쌓아가면서 노래 부르지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게 맞나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마음들이 있는지, 두꺼비는 왜 계속 헌집에서 살라고? 그래서 손을 쭉 빼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한숨이 나오지만 손을 쭉 뺐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고 쌓여지면 야호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 기쁨이요. 두 번째 기쁨은 엄마가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목욕시키고 나서 포송포송한 포대 위에다가 얹어 놓는 기쁨이래요. 세 번째 기쁨은 공예 작가나 조각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잘 완성해 놓고 그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는 기쁨이랍니다. 네 번째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환자들을 잘 수술하고 그 병을 고치고 그 환자가 온전하게 나은 그 모습을 바라본 기쁨이래요. 저도 10수년 전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니까 얼마나 아픈지. 목 디스크는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신경을 눌러서 대부분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아파서. 밥을 먹다가 중간에 누워 있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밥을 먹곤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목 디스크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사라지니까 말짱한 거예요. 마취가 깨자마자 실밥도 풀지 않았는데, 수술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호스가 꼽아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가 깨자마자 퇴원해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신경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낀대요.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것들을 처치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요. 이런 기쁨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아놓고 누렸던 그 기쁨이 얼마만큼 갈까요? 파도 한번 불어닥치면 끝나버리잖아요. 아이 깨끗이 씻겨놓고 포송포송한 포도 위에 눕혀놓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지요? 할 때 하자마자 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모든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공예품을 만들어 놓고 조각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완성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심취해 있을 수 있나요? 또 다른 작품을 위하여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잘 고쳐놨더니 또 다른 데는 고장 안 나나요? 그 건강이 얼마만큼 지속되던가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이 기쁨 쫓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쫓는 것은 만약에 그걸 품 안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니까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니까요. 아니, 그건 그 말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목숨 걸고 주신 복음이니까 우리도 전심으로 받아서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맛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건이에요. 사람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이 여인, 예수님이 만나서 그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본문 10절에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가 만일 알았다라면, 이 본문 보십시오. 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었는지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몰랐다는 거고요. 지금 이 여인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도대체 뭘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 한 번 마시고 나서 또 갈증을 누리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몰랐대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알았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아구성치거든요. 목말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울부짖으며 소리치며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인 몰랐으니까 당연히 목말라서 예수님 만났겠지요.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몇 시라고요? 6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나오면은요, 언제나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6시가 몇 시지요? 12시 정오예요. 여러분, 정오는요, 가장 밝은 빛이 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밝은 빛이신지 이 세상에 어떤 발광체도 예수님의 빛과 비교할 수 있는 발광체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묻혀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아무리 훑어봐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주었다,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셨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떤 얘기가 나타나느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에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랬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지요.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요, 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요. 늘 목마른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이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면 된다. 이 가지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지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거든요.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해서 가지로 공급하면 그냥 수분을 흡수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는 것과 같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내게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그러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갈증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목마른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가 생수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인하여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리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아니, 뜬금없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남편을 찾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남편은요 상처예요. 이미 여인을 지나간 5명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상처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처를 후벼 파시잖아요. 네 상처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드러내야, 깊은 상처를 드러내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처가 계속 속으로 골마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드러내라. 내가 너를 치유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갖고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사람들을 없는 틈을 타서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러 왔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사람을 피했던 사람이 그 상처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상처 있으신가요? 내 속에 여전한 어두움이 있나요? 예수님 빛이세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 상처 드러내라, 네 어두움 다 드러내라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상처가 있어,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예수님 아직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 깊은 상처까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모든 어두움들이 다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당연히 치유받아야지요.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뭐가 보여지지요? 예수님의 의지가 보여지잖아요. 내가 기필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제 손 잘 보세요. 여기가 유대예요, 유대. 그 다음에 위에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예요. 유대에 계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물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사마리아를 유대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9절 말씀 생각 안 나신가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석이 달리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상종 안 하고 돌아가요. 멀어도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내가 반드시 그 사마리아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여인을 향한 열정이에요. 마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상처도 드러내시고 정말 우리가 갈급한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만나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을 가진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그리고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 말씀만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 뒤에 말씀을 쭉 훑어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4장 뒤에 가면 어떤 얘기 한 토막이 쓰여져 있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한 통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 따랐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묵상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요. 이유가 분명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래요.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했으면, 공부했으면, 성경을 많이 묵상했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나요? 예수님에게 득달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3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5장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왜 가지 않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까지도 다 알면서, 그러면서 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이유를 찾아봅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부모, 형제, 그리고 처자,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래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 없어도 따르기가 힘든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 예수님께 안 나가요. 세 번째는요, 14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소유를 버려야 되니까 다 미워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소유를 모두 다 버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지 않는데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영리해가지고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할 대로 말씀들을 잘 반박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미워하라. 아니, 성경은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라. 아니,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며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이게 얼마나 합당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아니,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또 십자가를 지래요. 아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왜 졌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내가 안 지는 거 아니야. 내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십자가를 또 져? 영락없이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좀 공감 좀 해줘 보셔요. 모든 물질을 다 버리래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버려요? 버리려면 뭐라고 벌어요? 안 벌지 아예 차라리. 아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는데 왜 소유를 버려? 그건 극단적이에요. 그건 극단적. 이렇게 소유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꾸 그렇게 소유 다 버리라고 그러면 예수님 못 믿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서 얘기하는 의도하심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이 의도하심이 있는데, 이 의도하심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의도하심이에요.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처자를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소유를 더 사랑하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고요. 근데 그걸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를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것보다,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했나요? 라헬을 더 사랑했나요? 라헬을 더 사랑했죠. 레아는요, 미워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야곱은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에게서 기록하고 싶은 말씀이 그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다. 물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다. 어느 누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세상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아까 뒤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찬양들만 골라서 해요? 누가 선곡을 했어요? 오직 주님만의 나의 삶의 이유. 리얼리? 주 한 분만으로 부족함 없네. 진짜예요? 내 필요 주님 안에, 주님 내 전부. 모든 찬양의 가사가 다 그런 가사를 누가 그렇게 골랐나요? 저는 저 뒤에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심인 걸 믿어요. 진짜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믿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알았더라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쫓지 말고 그것들이 영원한 가치고 영원한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영원한 목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붙잡고 그분을 같이 삼고 절대적인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만약 알았더라면, 몰랐으면 몰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몰랐으면 모르지만 만약 알았더라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잘 믿어야 되나,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의 1번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진리를 따르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라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딱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변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있으면 열심히 가세요. 그런데 그걸 붙잡은 그것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그것 아니다. 뭔 소리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내가 붙잡고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물 따라 주면 그것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알아라. 너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지요. 내 살아있는 자아가 무너져야지요. 또 말씀드려요.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 예화를 한 적이 있어요. 1800년대 동시대를 살았던 인도의 성자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어요. 잔잔한 호수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책을 읽었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작가인 크로체가 지은 미학이라는 책이 있대요. 크로체의 미학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미학이니까 그 책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미가 담겨 있겠지요. 미학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주 푹 빠져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촛불을 켰지요. 그래서 그 촛불을 밝히고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에 심취돼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아뿔싸 촛불도 다 타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쉽다 하면서 어두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둠이 점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뭇잎 사이로 비춰오는 그 달빛이 얼마나 영롱한지, 그 달빛이 그 잔잔한 호수에 비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타고르가 깨달은 게 뭐였느냐면 이 책 안에 전부 다 모든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촛불이 꺼지고 나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여기에가 모든 아름다움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촛불이 꺼지고 나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 쫙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황홀한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집중하게 하는, 나를 몰입하게 하는 일시적인 것, 부분적인 것, 상대적인 이 촛불이 꺼져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욕망의 촛불을 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촛불을 꺼뜨리고 내 자아의 촛불을 꺼뜨릴 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상,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네가 만약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더 없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